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덧 2021년이 지나고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 첫 번째 주일, 신년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얼굴을 함께 대하지 못하고 예배드림이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올해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1월 달에는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인사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 밑에 있는 문장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틴저 워십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1월 달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여 찬양과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아멘. 말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복만 다요. 말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역사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봉헌의 시간인데요. 각자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봉헌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늘 하듯이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같이 읽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2022년을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주소서. 우리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죽기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틴지 스피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성경을 자꾸 찾아보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7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신명기 말씀 32장 7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억하라. 물으라. 네, 오늘 첫 번째 주일 우리 2022년을 함께 시작하면서 전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도 함께 말씀들을 쭉 나눌 때마다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올해도 여전히 우리가 BCM 주제를 가지고 매달 설교 말씀과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함께 할 겁니다. 이번 첫 번째 1월 달의 주제는 기억입니다. 네, 기억. 여러분,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기록하고 그리고 새기는, 그래서 영어로 보면 메모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컴퓨터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또 스마트폰 메모리, 이걸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메모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과거에 경험한 사건이나 지식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것들, 어떤 사건, 내가 겪었던 일들, 또 그리고 내가 머릿속에 담아놨던 것들이 떠오르는, 어떻게 보면 추억과도 같은, 그와 같은 것이 바로 기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이 또한 기억입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실패했던 기억이 있다면 다시는 그 실패하는 자리로 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다잡을 때 기억이 필요하죠. 반대로 또 좋은, 이겼던, 승리했던, 성공했던 기억이 우리에게 주는 또 좋은 방법이 있죠. 아, 내가 전에 이렇게 했더니 이길 수 있었어. 통과할 수가 있었어. 승리할 수가 있었어.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바로 그렇게 메모리, 소위 말해서 기억은 우리를 그렇게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굳건히 잡아주는 하나의 방법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실패와 위기 속에서도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당하게 하는 그 힘, 바로 그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겼던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떨까요?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나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순간이 떠오르면서 어떨까요? 바로 그 모든 실패와 위기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그것이 기억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많이 든 모세가 눈물을 흘리며 강 건너편 땅을 보고 있습니다. 저 땅이 어디일까요? 저 땅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이죠. 엄밀히 말하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네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거기서 말씀하신 지시할 땅, 바로 그 땅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이죠.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어느덧 나이가 120세가 되어버린 이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눈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이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신명기 말씀을 이 모세는 마지막으로 기록한 다음에 바로 느보산, 가나안 땅이 잘 보이는 강 건너편에 있는 느보산에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신명기는 유언과 같은 책이고 반대로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책일까요? 자신들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들을 떠오르게 해주는, 기억하게 해주는 정말 인도자였던 지도자였던 모세를 추억하게 해주는 책, 바로 그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저는 그 중에서 3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억하라, 물으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떨까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나간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태어나기도 전일 수 있어요. 2002년, 여러분 2002년생이 아마 지금 대학교 1학년일걸요? 이제 올해 대학교를 들어가는 친구들이 2002년생들일 거예요. 2002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때 제가 결혼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2002년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배우고 또 들었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본과 대한민국이 함께 월드컵을 공동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16강에
들어간 것이 다였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4강까지 올라가게 되는 아주 신화를 이루게 되었죠. 그때 여러분 여기 운동장에 보세요. 오늘날 같으면 꿈과 같은 이야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빨간색 티를 입고 앉아서 카드 섹션을 하고 우리나라의 팀들이 축구하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응원하면서 함께 힘을 얻었던 바로 2002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때에 결혼하여서 집들이를 하면서 월드컵 응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에 남는 추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저의 추억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추억일 수 있겠죠. 여러분, 언젠가는 또 우리에게 이런 추억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추억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코로나19, 여러분 소위 말해서 2019년부터 벌써 올해 3년째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2019년, 20년, 21년 그리고 올해 우리가 22년이죠. 이 코로나19, 2019년 12월부터 시작되었던 이 엄청난 세계를 모든 사람들을 마스크 쓰게 만들고 서로가 사회적인 거리 두게 만들고 손을 씻게 만들고 백신을 맞게 한 이 일들이 언젠가는 또 추억이 될 수도 있을 때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뽑은,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10대들이 뽑은, 우리 대한민국의 10대들이 뽑은 뉴스를 소개해 볼까 하는데, 여러분 2021년 청소년이 선정한 10대 뉴스가 있어요. 이거는 무려 청소년들이 3,600명가량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1위가 뭐예요? 오징어 게임이에요. 소위 말해서 K문화가 각국의 이 전 세계에 전파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TV 앞에 앉아있을 시간이 많았고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하나의 플랫폼을 통하여서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멋진 영화들, 멋진 공연들이 소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1위, 여러분들 또래들이 뽑은 10대들이 뽑은 청소년 1위, 작년에 뉴스 1위가 바로 오징어 게임이더라는 거죠. 두 번째 2위는 전면 등교. 네,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서 초중고가 전면 등교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아마 가을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러분 그 뒤로 좀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서 여러분들 전면 등교를 했다가 또 다시 오미크론이 또 확산되면서 여러분들 많은 우리 푸른이들도 소위 말하는 코로나 검사도 받으러 다닌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겠죠. 3위가 뭐냐면 2021년 수능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었었죠. 11월 달 중반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4위는 연령별 코로나 백신 접종. 5위는 BTS가 2021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 사관왕을 했다.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리고 공동 5위가 누리호 발사. 7위가 낙태죄 폐지. 8위가 여자 양궁 올림픽 9회 연속 금메달. 엄청나죠, 9위는 셧다운제 폐지. 10위는 아북한에서 미군이 철수했던 거, 그리고 도쿄올림픽 무관중 개최. 이런 것들을 우리 10대들이 10대 뉴스로, 작년에 있었던 뉴스로 선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좀 어떠세요? 좀 추억이 됩니까? 또 이렇게 좀 떠오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억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한 해 동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저와 함께 나눴던 말씀들도 그 안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말씀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목사님 바람 속에 문득 들어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우리 BCM 지혜 캠프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도 게임도, 빙고 게임도 했고, 아무튼 여러분들과 최대한 즐겁게 좀 지내보려고 나름은 했지만 다 하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영혼 속에 기억되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색깔로 바꿔놓은 두 줄만 여러분 기억해 보시죠. 생각해 보시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 말은 뭘까요? 과거의 이야기들을, 지난 날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떤 옛날일까요? 먼저는 가장 중요한 이 신명기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옛날은 뭐냐면 바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노예로서 생활하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압제당하고 노역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빼앗겨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봐야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 출애굽이 너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뒤에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되는 바로와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죠? 결국 애굽에서의 모든 생활의 종지부를 딱 찍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는 이 홍해 가운데 물로 그 속에서 허덕이며 그들이 몰고 왔던 그 병거들이 이 홍해 바다 속에 수장되게 되는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짧지 않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에게 익숙해져 있었던 애굽의 생활을 그들이 마침표를 찍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지난 날입니다. 이제는 어떨까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그 또한 출애굽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노예 생활이 있었다. 그러나 그 노예 생활에서 자신들을 건져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광야의 생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지난날 참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죠? 우리의 실패와 그 부끄러운 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지난 날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광야 애굽에서의 생활을 아예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생활이 어떻게 끝났는지 또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아프고 어렵고 힘든 생활이 있었는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과정을 보내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일제 생활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한 일제 생활이 끝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있었던 소위 말해서 6.25 전쟁을 또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전쟁이 주는 아픔, 이념이 갖다 주는 그 충격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 날을 먼저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하라, 물으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대답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가 궁금했어요. 아까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2002년 월드컵.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2002년 월드컵을 직접 보았고 또 그 당시에 결혼도 했고 또 생활했던 목사님 같은 사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어떠래요? 그 대답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떨까요? 이제 코로나19가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또 대답해 줄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생활할 때는 코로나19가 없을 수 있잖아요. 이미 끝나서 더 좋은 세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떨까요? 과거에 코로나19가 있었던 2019년 12월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물어본다면 여러분 대답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또 이 되어지는 일들을 함께 기억하고 추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때 바르게 올바르게 기억할 수가 있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생활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정착하면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그들은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유목민들이었어요. 양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양들을 치기에 좋은 풀이 자라고 물이 있는 그런 목초지를 쫓아다니면서 양들을 먹이고 길러내던 그런 유목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드디어 다시 430년의 생활을 깨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아브라함,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유목민의 삶이 다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자신들이 살아왔던 방법대로 다시 삶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되죠? 광야 생활을 보면, 성경에 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보냈어요. 12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두 사람, 여기 지금 두 눈 부릅뜨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있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는 어때요?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 떼처럼 다 죽게 될 겁니다. 저들은 굉장히 키도 크고 힘센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이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출애굽하고 목사님이 여기에 40일이라고 써놨던 것은 그냥 목사님이 대략 그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거의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데 애굽에서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40일이면 어떻습니까? 뭐 30일이면 어떻습니까? 그 시간을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 보니까 이제 40년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 갈색머리였던 모세가 어느덧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80세에 부름받았던 모세가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었던 그 즈음부터 출발하여서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120살의 모세로 바뀐 거였어요. 그 과정 속에 처음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장정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남성들은 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죽게 된 거예요. 세대가 교체가 되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물어보라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에게, 너희 가정 속에, 너희 지역에 있는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설명할 것이다. 말해줄 것이다. 뭘 말해주는 겁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엄청난 고난과 그리고 수많은 그 출애굽했던 희망을 안고 출애굽했던 남성들이 어때요? 광야 40년 동안 다 죽게 되어졌던 그와 같은 슬픔과 실패를 물어보고 그리고 그들이 대답하는 그런 아버지, 그런 어른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답해 줄 사람이 있다면 물어봐라. 그리고 그들이 설명하고 대답하는 것을 들어봐라. 여러분, 이것이 기억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목사님은 올해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목사님의 사명이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사명일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40일이 30일이든 40일이든 그 짧은 기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들에게 그들이 40년으로 바뀌어버린 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수시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을 그들에게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어때요? 어떻게 만드는 건지, 어떻게 짓는 건지. 그래서 어때요? 이 성막과 그리고 성막을 짓는 그 방법과 성막을 지었다면 그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들을 또 하나님의 십계명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말해주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출발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각각 세 지파씩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며 머무르게 되면서 또 행진하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서서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리고 잘못하든 기쁘든 슬프든 행복하든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들로 서서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그들은 또한 신명기를 통하여서 또 듣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을 마치면 죽게 되죠. 그러나 모세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신신당부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 경험이 있었던 너희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후손들 중에 너희 자녀들 중에 누구든지 너희들에게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어떤 일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들에게 말해주고 설명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게 바로 기억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억나고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서서히 그 구성원들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바로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바로 그 좋은 방법. 그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32장 7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라, 물으라,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먼저 지난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난 날들 속에, 지난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묻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하다. 대답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 어떤 것을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안내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배운 말씀들이죠.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억하고 추억하고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이 예배와 이 상황들이 또 기억되고 추억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파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어진 부분들을 읽으시면서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 날들을 기억하고 지난 날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답해 주기를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출발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구체적으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쳤고요. 광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오미크론이 또 우리에게 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들 지금 백신 맞지 못한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의 확진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안전수칙을 끝까지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 건강과 안전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월달 전체적인 주제는 기억입니다. 2021년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지난 날을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일날은 예정대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리면서 비전 선포식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주제와 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푸른이부 선생님들 기획회의가 진행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꼭 참석해 주셔서 함께 1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신입생들 환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권소우 학생 또 오시훈 학생 이 두 명의 남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활력이 있겠죠. 우리 신입생 환영회가 또 다음 주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우리 꼭 여러분들 함께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샬롬.